혹시 당신의 그 착한 마음씨가 오히려 당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세상을 둘러보면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선량한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편안함을 먼저 걱정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묵묵히 견디며 미소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양보하고 베풀며 살아왔지만 세상은 그들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악한 사람보다 착한 사람의 인생이 더 고달프고 가시밭길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을 치며 하늘에 묻곤 합니다.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왜 복은커녕 불행만 찾아오는가? 왜 나쁜 짓을 하는 저들은 잘 사는데 착한 나는 더 큰 시련을 겪어야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모순에 대해 아주 냉철하고도 명확한 답을 내놓으셨습니다. 복이란 단순히 착한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지혜에서 비롯된다. 지혜가 결여된 착함은 때로는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되고 때로는 집안의 운명까지 기울게 만든다. 우리는 흔히 착하게만 살면 언젠가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진실에 불과합니다. 착한 심성을 가졌으나 지혜롭지 못하다면 그 선량함은 오히려 자신의 살을 파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착하다는 핑계로 매번 이용만 당하고 착하다는 이유로 항상 손해만 본다면 그 사람의 말년이 평안하겠습니까?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은 썩어 들어가고 울분이 쌓여 병이 됩니다. 이것은 결코 복을 짓는 길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지혜와 자비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굴러갈 때 찾아온다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지혜가 빠진 자비는 어리석은 감정 낭비일 뿐이며 자비가 없는 지혜는 차가운 이기심일 뿐입니다. 복은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 균형을 잡을 때 비로소 싹을 틔웁니다. 오늘 우리는 왜 선량한 사람들이 오히려 복을 받지 못하는지 그 냉혹한 이유와 해결책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도덕책의 공자 말씀이 아니라 꼬여버린 인생의 매듭을 풀고 진짜 행운을 불러들이는 우주의 법칙이 될 것입니다. 이제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살이에 지쳐 멍든 당신의 가슴을 치유할 부처님의 지혜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일부 복을 걷어차는 착한 사람들의 오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손해보더라도 착하게 살면 하늘이 알아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착하게 살았는데도 복은커녕 빚더미에 앉거나 인간관계에 배신만 돌아오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착함이라는 단어 속에 엄청난 오해를 숨겨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무조건 참는 것을 착함이라고 믿는 오해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번거리 냉가슴 앓듯 참고 화가 나도 겉으로는 웃어 넘기는 것을 미덕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참음은 해소가 아니라 축적입니다. 억눌린 감정은 독소가 되어 내 몸을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탁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복을 부르는 인내가 아니라 스스로를 학대하는 미련함일 뿐입니다. 둘째, 나를 희생하는 것만이 착함이라.
여기는 오해입니다. 항상 내가 덜 먹고, 내가 덜 자고, 내가 양보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선행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나 자신이 말라 죽어 가는데 어떻게 남을 끝까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희생은 가정의 기둥을 약하게 만들고 들어오려던 복마저 쫓아냅니다. 셋째, 거절하지 못하는 순종을 착함으로 아는 오해입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부탁을 해도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도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합니다. 겉보기에는 순하고 좋은 사람 같지만 그 내면에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기준이 없습니다. 줏대 없는 순종은 욕심 많은 사기꾼들에게 최고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그렇게 탈탈 털리고 이용당하면서 복은 산산이 조각나고 인생은 더욱 비참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지혜의 눈을 떠야 한다. 눈먼 착함은 오히려 악업을 쌓는 어리석음이 될 뿐이다. 그렇습니다. 복이 머물지 않는 이유는 세상 탓이 아니라 나의 오해 탓입니다. 나는 참으니까 훌륭해. 나는 양보하니까 착해. 나는 거절 안 하니까 좋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은 얼핏 성스러워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입니다. 진짜 착함은 나를 먼저 바로 세우고 나서 타인에게도 득이 되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 되지 않으면서 남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균형 감각이 없는 착함은 천년을 이어가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착하게 사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비겁하게 참고만 있는 것인가? 나는 배려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버리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착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어리석음을 벗어던져야 진짜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2부 선행과 멍청함은 종이 한 장 차이.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너무 착해서 탈이야.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냉정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선함과 어리석음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남을 돕고 손해를 감수하는 모습은 숭고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에 지혜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선행이 아니라 멍청한 짓에 불과합니다.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선행은 겉포장만 화려할 뿐 결과적으로는 나를 망치고 상대방마저 망치는 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도박에 빠진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합니다. 마음 약한 당신은 친구를 돕겠다는 착한 마음으로 쌈짓돈을 내어줍니다. 겉으로 보면 친구를 돕는 의리 있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친구는 도박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당신의 돈이 친구를 구한 것이 아니라 친구를 더 타락시킨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직장에서 동료가 해야 할 일을 매번 대신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배려라고 믿지만 결국 그 동료는 무능해지고 당신은 과로로 쓰러지게 됩니다. 이것은 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별력 없는 어리석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선은 반드시 지혜라는 땅 위에서 자라난다. 지혜 없는 착함은 칼날 없는 칼자루와 같아서 휘두를수록 힘만 빠지고 아무것도 배지 못한다. 지혜로운 선은 다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합니다. 무조건 퍼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매몰차게 거절하고 때로는 엄하게 꾸짖습니다. 그것이 당장은 아플지라도 상대방을 정신 차리게 하고 진정으로 돕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착함이라고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거절할 용기가 없어서 끌려다니는 것인데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 위로하며 그 대가로 복을 바랍니다. 하지만 우주의 법칙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인과응보는 정확합니다. 복은 거칠애가 아니라 마음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지혜가 결여된 맹목적인 선행은 업보만 키우고 삶을 더 고달프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진정으로 선한 것인가? 아니면 멍청한 착함에 머물러 있는가? 나의 도움이 상대와 나를 모두 살리는 길인가? 이 질문 앞에 당당할 때 복은 비로소 당신의 곁에 머뭅니다. 지혜로운 분별력에서 나온 행동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복의 원천입니다. 3부 나를 잃어버린 착함은 죄악이다. 착한 사람들의 가장 큰 병폐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좀 힘들면 어때? 내가 참으면 다들 편하잖아. 이런 마음으로 늘 자신을 뒷전으로 미룹니다. 겉으로는 성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하나가 지워집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구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구하겠는가. 나를 잃어버린 선행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남을 챙기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끼니를 걸으면서 남에게 밥을 사주고 속은 문드러지는데 겉으로는 괜찮다며 웃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몸과 마음은 반드시 탈이 납니다. 복은 지치고 병든 마음에는 깃들지 않습니다. 복은 맑고 건강한 기운을 좋아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복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남의 눈치만 보고 자신의 욕구는 무시하는 사람. 그의 선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억울함이 되고 화병이 되어 돌아옵니다. 결국 그 마음 속에는 복이 들어 앉을 공간이 없습니다. 남을 위하는 이타심은 고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파괴하는 수준이라면 그것은 선이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삼는 선행은 집안의 기운마저 쇠락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줄기와 뿌리가 튼튼하게 서 있어야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나라는 뿌리가 썩어버리면 아무리 남을 위해 산다 해도 꽃은커녕 잎사귀 하나 피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남을 배려하되 나를 희생하지 않는 법, 나를 사랑하면서도 남에게 따뜻할 수 있는 법, 이 중용의 균형을 잡은 사람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에게 복은 제 발로 찾아옵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감정을 무시한 채 억지 미소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순간 복은 멀리 달아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먼저 아끼고 존중할 때 비로소 복은 주인을 찾아옵니다. 나를 지키는 선행, 그것이 곧 복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4부
호구가 되면 복도 떠난다. 착한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인 비극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자주 이용당합니다. 부탁을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 무리한 요구도 억지로 들어줍니다. 겉으로는 원만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착한 사람의 복그릇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그 분별 없는 착함이 상대방의 탐욕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거절하지 않는 만만한 사람은 욕심 많은 이들에게 최고의 먹잇감입니다. 그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내놓으라고, 더 희생하라고 끝없이 빨대를 꽂으려 합니다. 이렇게 이용당하는 관계 속에서는 복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복은 맑은 에너지의 교류 속에서 자라납니다. 주는 이와 받는 이가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탐욕을 키워주는 베풀문 복이 아니라 악업을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착함은 악을 돕는 꼴이다. 탐욕스러운 자에게 계속 베푸는 것은 그가 더 큰 죄를 짓도록 방조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뻔뻔하게 당신을 이용하는데도 그저 착한 마음으로 받아주었다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또 다른 사람을 이용할 것입니다. 당신의 착함이 결국 괴물을 키운 셈입니다. 그것은 선이 아니라 사회악입니다. 또한 착한 사람이 늘 호구 잡히고 이용당하면 그 내면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겉으로는 허허 웃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집안의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들어오던 복마저 막아버립니다. 복은 억울함이 가득 찬 곳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복은 당당하고 밝은 기운을 따라옵니다. 이용당하는 착함은 복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복을 쫓아내는 굿판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가르치십니다. 착한 사람이 진짜 선을 행하려면 단호한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 부당한 요구는 칼같이 잘라내야 한다. 그것이 나를 지키고 상대를 죄짓지 않게 하는 자비다. 진짜 착한 사람은 남의 탐욕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며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 상대방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 단단함 속에서만 복은 머물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착하다는 칭찬에 취해 이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복은 떠나갈 채비를 합니다. 그러나 분별 있는 거절을 배우는 순간 복은 다시 당신에게로 방향을 틔웁니다. 오브, 진짜 착함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세상은 말합니다. 둥글게 사는 게 최고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우리는 싫어도 좋은 척, 아니어도 맞는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진짜 착함은 맹목적인 예스가 아니라 깨어있는 분별과 경계에서 시작된다. 경계선이 없는 착함은 울타리 없는 집과 같습니다. 도둑이 들어와도 막을 수가 없고 내 소중한 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분별력 없는 착함은 선과 악을 뒤섞어 버려 결국 모두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뇨병 환자가 사탕을 달라고 조릅니다. 그가 원한다고 해서 사탕을 주는 것이 착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를 죽이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그를 위한다면 사탕을 뺏고 야단을 쳐야 합니다. 겉보기엔 매정해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우리의 착함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지혜가 없는 친절은 독이 됩니다.
진짜 착함은 때로는 차가운 이성을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관계가 불편해지더라도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길게 보면 서로에게 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계와 분별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고 상대가 선을 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 안전장치 안에서만 건강한 관계가 싹 트고 복이 깃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선 긋기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거절하면 안 돼라는 강박에 갇혀 정작 거절해야 할 순간에 침묵합니다. 그 순간 복의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는 연민과 지혜가 함께 춤출 때 완성된다. 지혜 없는 연민은 상대를 나약하게 만들고 연민 없는 지혜는 잔인하다. 진짜 착한 사람은 따뜻한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동시에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부당함을 멈추게 할 용기가 있고 그 후에 따뜻하게 감싸줄 여유가 있습니다. 이 조화가 있을 때 복은 머무르고 불어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거절은 당신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인생과 착함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방패입니다. 분별은 차가움이 아니라 온전한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지혜의 칼입니다. 진짜 착함은 무조건 웃는 얼굴이 아니라 단호함 위에 핀 자비의 꽃입니다. 이용부 복을 부르는 착함의 5가지 법칙. 복은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마음만 착하다고 해서 복이 제 발로 걸어오지 않습니다. 복을 확실하게 키우는 착함에는 5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혜와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맹목적인 착함은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착함은 상대에게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꿰뚫어 봅니다. 이 착함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꾸준함이 있어야 합니다. 기분 내킬 때만 하는 반짝 선행은 금방 꺼지는 불꽃과 같습니다. 복은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 매일매일 이어지는 작은 선한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작은 덕행. 그것이 태산 같은 복을 만듭니다. 셋째, 마음이 투명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선행, 체면 때문에 하는 기분은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에는 복이 깃들지 못합니다. 계산 없이 맑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친절만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복을 부릅니다. 넷째, 자기 보호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를 망가뜨리면서 베푸는 것은 공덕이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고 그 넘치는 에너지를 나눠주는 것이 진짜 보시입니다.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제대로 돌볼 수 있습니다. 5째, 감사함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선행을 베풀면서 왜 나한테는 보답이 없지? 라고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 복은 달아납니다. 도울 수 있어 다행이다. 줄 수 있어 기쁘다. 라는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복은 몇 배로 커져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밭에서 자라는 작물이다. 내 마음이 지혜롭고 맑으며 감사로 비옥할 때 복은 저절로 풍성해진다. 그러므로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면 이 5가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혜로운가? 나는 꾸준한가? 나는 순수한가? 나는 나를 지키고 있는가?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이 조건들이 갖춰질 때 당신의 착함은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 토대 위에서 자란 복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당신의 삶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부처님이 전하는 마지막 해답. 우리는 지금까지 왜 착한 사람이 오히려 복을 받지 못하는지 그 억울한 사연 뒤에 숨겨진 착각과 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궁극적인 해답은 무엇일까요?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삶의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남이 주는 상이 아니다. 복은 내 마음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네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느냐가 너의 운명을 만든다. 첫째, 지혜의 자리에 서십시오. 착하기만 한 바보가 되지 말고 옳고 그름을 가르는 현자가 되십시오. 지혜로운 눈이 없는 착함은 맹인의 질주와 같습니다. 둘째, 자비의 자리에 서십시오. 지혜만 있고 가슴이 차가우면 그것은 칼날일 뿐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되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비심을 가지십시오. 지혜와 자비가 만나는 곳에 복의 샘이 터집니다. 셋째, 감사의 자리에 서십시오. 베풀 때마다 감사를 느끼십시오. 내가 베풀었으니 내놔라 하는 보상 심리 대신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 감사의 파동이 우주의 복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넷째, 상생의 자리에 서십시오. 내가 죽고 남만 사는 희생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이 균형이 잡힐 때 복은 흩어지지 않고 당신의 곁에 튼튼한 집을 짓습니다. 결국 복을 부르는 삶은 지혜와 자비, 감사와 균형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상태입니다. 무조건 참는 것, 덮어놓고 양보하는 것, 맹목적으로 희생하는 가짜 착함에서 벗어나십시오. 너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당당하게 선을 행하는 진짜 착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라. 내 마음을 바로 세운 자가 세상을 밝히는 법이다. 그때 복은 강물처럼 내게로 흐를 것이다. 그동안 착한데도 사는 게 힘들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착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착함 위에 지혜를 더하고 자비를 입히고 감사를 채우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이용당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복을 지배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그저 착한 혹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복의 주인으로 거듭날 것인가? 부처님의 해답은 이미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